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며 오늘도 이 환경주일 대관교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계획 공단이 세워졌고 1970년대 울산과 창원 등 남부 지역에도 대규모 중화공업단지가 건설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세검정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포항에 내려가서 포철 특수로 인해서 가족이 내려가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박태준 회장님이라는 분이 참 애국자요 훌륭한 분입니다. 이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적으로도 큰 일을 하셨고 지역을 위해서도 발전하도록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좀 없었죠. 뭐냐면 송도해수욕장이 그 당시에 포항에서 가장 유명한 맑고 깨끗한 물로 유명한 해수욕장이었는데 점차 물이 흐려지고 뿌예지고 그래서 이제는 포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은 다른 데 있지 송도는 잘 가지를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포항은 과메기도 나고 구룡포에 다 이렇게 추운 날씨, 더운 날씨가 확실한 그런 때였는데 다른 지방보다 더 더운 지방이 되어버렸고 눈이 안 오게 됐어요. 눈이 안 옵니다. 그전엔 눈이 잘 왔는데 왜냐하면 용광로가 1년 360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끓어오르고 그 증기가 계속 굴뚝에서 포항 시내 웬만한 데선 다 볼 수 있어요. 증기가 계속 하늘로 뜨겁게 올라가고 있으므로 눈이 안 오는 그런 고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는요 1960년대부터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농약 사용을 매년 10%에서 30%씩을 점점 더 늘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농약 중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소비자들에겐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는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제정하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 창조 세계의 신음에 응답하며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엄청난 속도로 온난화를 가중시켜서 100년 만에 폭염과 가뭄, 기록적인 폭우와 폭풍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후가 장기화되고 빈번해지고 예측 불가하고 변화무쌍한 재난이 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 50년 동안 극지방의 평균 기온이 3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빙산이 녹아서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해수면이 높아져서 침몰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뿐이 아닙니다. 투발루, 바하마, 몰디브, 마셜 제도 등 아름다운 산호들에 둘러싸인 섬들이 거기 사는 50만 명이 지금 우리 이대로 가면 죽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수면이 너무 높아지고 자꾸만 땅이 잠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말리아에서는 2022년 작년 한 해 가뭄으로 기근이 발생해서 4만 3천 명이 죽었고 전체 인구 3분의 1인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곳곳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산림의 4분의 1을 사라지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숲의 4분의 1이 산불로 없어지면 정말 앞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 절반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UN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도씨를 임계점으로 발표하고, 임계점이란 2 이상 넘으면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계를 말하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1.5도씨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인구가요, 얼마 전만 해도 78억 뭐 그랬는데 어제 다시 찾아보니까 80억 5천이 됩니다. 인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탄소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구가 10년 내에 멸망한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골든타임이란 말에 트라우마가 있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나 이 골든타임만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구원할 수도 있는 많은 생명들이 죽어버린 것이 아쉬워서 우리는 골든타임이란 말에 참 민망하고 속상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 지구가 앞으로 10년이 생존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뼈저리게 잘 와닿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신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히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눈물겨운 애틋한 사랑을 말씀하셔요.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바람피는 아내 고멜을 통해서 이 예언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고 선포했죠. 오늘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호세아 10장 12절 본문의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제발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애틋하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발 공의를 심어라. 공의란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말하죠. 공정과 정의예요. 공의를 제발 심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경건과 절제와 의로움 속에서 갖기를 바라고, 또 타인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또 신음하는 피조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돌봐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애를 거둘 것이다. 이 인애라는 것은 steadfast love라는 것인데요, 헤세드라고도 이렇게 성경의 원어에 나와 있죠. 이 유명한 단어 헤세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사랑,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시려는 이 인애를 우리가 얻으려면, 열매로 거두려면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서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공정과 의로움을, 이 시대에 가장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공정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가 2001년 5월에 당시에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석사 논문이 장신대 대학원 대표 논문으로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평화와 창조 세계의 보전,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협력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를, 세계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100주년 기념 논문 발표에 모인 모든 분들이 경청하며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발표회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후에 일들을 다짐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한국교회와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보존과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드는 퇴행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신학자들의 우려와 성서학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에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클린턴이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란 말로 대통령이 되었죠. 이후에는 공화당도 야, 민주당이 그걸로 참 재미를 들였다 해서 경제 얘기만 하면서 성공을 했죠. 세상은 온통 물질적 성장과 몸집 키우기와 편리함과 쾌락의 향유에만 몰두했고,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이 지속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와 교회는 80년대, 90년대부터 열심히 해왔던 환경 문제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환경 문제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된 것은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춰버리고, 수없이 날던 비행기들은 공항에 묶여있고, 여행은 물론 사업을 위한 해외 방문과 물류 이동이 딱 스탑이 돼버리고, 꿈의 직장이었던 스튜어디스의 일이 멈춰져 버렸죠. 해외에 거주하던 가족도 왕래할 수 없었으며, 명절에도 가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병문안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장례식조차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었죠. 교회는요, 당연히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안부 물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던 그러한 공예배의 전통이 끊기는, 비대면으로 전환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제야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 우리는 참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19 같은 걸 주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환경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 전까지도 말은 무성했지만 좀처럼 실행하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우린 살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탐욕이라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며 윤리적인 삶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지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되새기지 않았을 따름이죠. 호세아와 함께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친히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이고, 약자들과 피조물의 신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어려운 우리의 생명의 친구들을 살리는 일이 정말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가 정의를 외친 이유는요, 그 사회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와 미가 당시의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요. 재임 기간도 대단히 길었고 북이스라엘 초기 전성기 영토를 거의 회복할 정도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심판과 경고를 바라신 것일까요? 안보와 경제는 성장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정과 정의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Sustainable Growth를 이루어야 되는데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의 삶이 지속 불가능하도록 경제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열매가 많았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나무의 열매,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을 많이 깎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제단과 돌기둥은 이방신과 우상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나태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웃을 섬기고 도우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그리고 귀찮은 일도 시키기도 하시죠. 우리가 그런 일을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늘 명하시곤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요 공의를 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애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즐기고 쾌락 가운데 흥청망청 그런 것들과 한없는 편리함, 이런 걸 원하죠. 근데 이방 신들과 우상들은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에 가면 남창과 창기들이 있어요. 만몬의 신전에는 돈을 추구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에 가면요, 많이 성적으로 남창과 창기들과 어울려 뒹굴면서 너희들이 즐길수록 비가 많이 내리고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너희들은 더 풍족해지고 더 편리한 삶을 누리고 쾌락을 즐길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너무 즐겁고 좋고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쫓으면서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고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 지구적인 생태적 위기에 직면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탐욕스럽게 박쥐를 잡아서 날개를 뜯어서 괴식을 즐기고 굳이 그곳에 가서 그들의 영역에 침범해서 그들을 잡아오다가 바이러스를 옮기고, 여러분, 수많은 쾌락을 탐하다가 지금 코로나를 자초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공의를 행하라 하셨는데, 생태위기 시대인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중에 하나는 생태정의예요. 에코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생태정의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잘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리고 돌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원치 않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우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서 에돔동산을 말 그대로 잘 가꾸고 보존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절제하고 하지 아니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약해져서 아이들이 야외에 나가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참 미안했던 마음이 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상공플러스도 아이들 데리고 많이 야외로 나가는데요, 보면서 마음속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싼 장난감이나 최신 게임기가 없어도 아이들은 푸른 하늘 아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숲과 꽃과 들풀과 물과 모든 계곡 속에서 동식물들과 함께 은혜롭고 기쁘고 재미있는 신기한 그런 즐거운 놀이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애들을 보면서 얘들아, 우리 어른들이 참 미안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자.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생태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환경 보존과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한 귀한 지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잘 듣는 동시에 이 시대에 외치는 예언자적 소리들과 또 피조물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전국 관광지에 출렁다리 열풍이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이제는 케이블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떠나서 돈 된다 이거면 우리 지자체 완전히 대박이다 싶으면 온갖 곳에 케이블카가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2019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안 된다,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안 된다, 2019년에도 안 된다. 설악산의 자연과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의 부정적인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백두대간의 핵심 구역인 이곳은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환경부는 입장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환경부조차 생태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와 대중들의 원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새들이 도로 주변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죽은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도로 방음벽에 부딪혀서 날다가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와 야생동물이 털을 잡은 곳엔 송전탑과 선로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태 정의가 무너지고 많은 동식물이 멸종되어 가다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또한 삶의 터전과 생존의 방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들 역시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 생명의 탄식은, 피조물의 신음은 곧 나의 탄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의 신음과 예언자들의 소리를 다 경청하는 것이 생명 존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우리는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 환경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속이 가능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경제 성장과 개발만 하다 보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생활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 속에서 아껴 쓰고 절제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것은 쓰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태적 전환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공의를 심어 나가야 합니다. 생태 위기 속에서 전 인류, 아니 전 생명체가, 전 지구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교토 의정서에 반대하면서 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른 나라가 관여할 바가 못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우리 미국은 자연과 환경 보호를 위해 석유나 탄소 중립 문제를 세계적 기준에 맞출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에 세계 각국 대표들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평균 대기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를 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함께 경주하자라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전임 대통령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었죠. 학자들은 이것이 트럼프가 한 모든 악행 중에 가장 악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복귀했습니다만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중국 같은 나라가, 인도 같은 나라가 한 나라라도 빠지면 10년 내로 지구는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역시 2021년 기준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2018년 기준으로는 1인당 배출량으로는 세계 3위에 드는 정말 기후 깡패,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협력을 구해서 정부나 민간이나 교회나 우리 이웃이나 지자체나 모든 것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이런 사회적인 현안들을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전환할 때에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주신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기도와 협력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를 주시지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시며 묵은 땅을 갈아엎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비처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말씀을 유념하고 우리가 생명 살리기부 오늘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우리도 각자 댁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환경을 위한 기도, 그곳의 원주민과 자연 환경을 위한 기도도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대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환경주일 공동기도문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경주일 공동기도문입니다. 자, 저게 아니고요, 기도문을 비춰주셔요. 1, 2부 땐 잘했는데 환경주일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들과 저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저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모두 기후 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저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사회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은총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창조 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후 약자들을 돌보고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저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세대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이어가는 곳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